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착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 그러면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란 변화예요.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더 큰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변화에는 반드시 진통이 따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핏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은 200여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배당과 교육시설 등 현지의 시설이 늘 좁습니다. 교회는 산 재물들,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이죠. 언제나 넘쳐납니다. 아이들의 잡담 소리로 교회 안이 소란하고 복잡하고요, 활발한 봉사활동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을 기존의 성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요, 활발한 지출 때문에 은행 창고가 늘 빠듯해요.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장하고 부흥하면 문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얼굴과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지저분해져. 청년들이 모여서 바닥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면,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면 빨리 떼라고, 왜 교회를 지저분하게 하느냐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물밀듯 빠져나가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력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깨어있다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위해 기도와 모이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관심하는 그 일에 내가 관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들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경건한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이 맞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성도된 우리들은 그 몸의 기관들이라는 말이죠.
기관이 하나 되어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몸은 건강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한 마음인 교회는 좋은 교회이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들인 거죠. 자, 그럼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 될 수도 없고, 교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은 삶의 신앙이 뚜렷했어요. 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오늘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경험되고 있나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곧 신앙이 되는 삶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먹고 사는 일이 언제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되 나머지 시간들은 나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보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삶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가꾸어 가고 성장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가꾸는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애쓰는 동시에 내일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 삶에 훈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또 달라요. 오늘도 나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때문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그것은 곧 능력이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 신비한 것을 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내 삶의 변화들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 위로할 때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위로 한마디는 너무나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하루 종일 집에서 또는 맞벌이로 일을 열심히 한 아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집을 치우고 집안 살림을 했던 아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해요. 그 아내를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 당신 오늘 정말 수고했네. 당신이 가정을 이렇게 잘 지켜줘서 내가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았네. 당신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가 없다면 그 말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 내면이 풍성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의 힘든 모습이 보이고 느껴지니까요,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직분이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시는 삶,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삶. 그래서 그의 한마디라면 사람들이 다른 건 못 믿어도 너의 말은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그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삶.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섬김과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요. 내가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섬김과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 안에 은혜로 채우게 하셔서 날마다 나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져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